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사람 속에 신인식이 가능한 그 뭔가를 두셨고, 사람 바깥에 자연과 만물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댈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죠, 그죠? 오늘은 이 하나님을 알게 보여주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참 놀랍고 아프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키고 바꾸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가지고 왜곡시키고 바꾸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변질시켰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아무도 핑계댈 수가 없다. 이게 전체적인 지금 문맥의 흐름이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고 살려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기대하는 삶의 방식일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죄 중에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자꾸 성경의 개념으로 이해를 잘 못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굉장히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 말은 크고 놀라운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하시고 긍휼 가운데 대하신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다. 그죠? 그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 어떠하심을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정말 그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 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죄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정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 사람의 문제의 핵심 중추인데,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세요 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고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인생들의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했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기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웃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트럼프 같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크고 위대한 일을 할 때 그것도 기쁨이 되지요.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의 미소에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나. 그 아이들이 요즘 이렇게 아침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하면 부모들이 좀 부지런히 자녀들을 깨워서 잘 데려오는 것 같아요. 물론 다수의 아이들이 너무 안 힘들어서 이러면 너무 힘들었어요. 아직까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의 기쁨은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면 빨리 손살같이 쫓아가서 김밥과 라면을 먹는 기쁨을 아이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스며드는 게 무섭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안 배우는 것 같아도 배우거든요. 부모 옆에서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가면 제가 저 앞에 앉아서 서 있다가 아이들도 이렇게 꼭 안아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행복이 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을 이렇게 꼭 가슴에 안을 때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아요. 인정하고.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끝없이 높여드리고 내 삶을 제일 앞자리,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자리, 내 삶에 그분이 없는 자리가 없도록 그분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온 조국 산하를 이렇게 뒤덮기 시작할 때 단풍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단풍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선하심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너무너무 귀한 그런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끝없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늘 사람들이 민감한데,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자리, 제일 앞자리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할 뿐 아니라 또 뭘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제일 감사한 거는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싶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한다. 주님 말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범사의 삶의 자리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 정당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과 이 소중한 지체들을 향한 감사를 대부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부모님들이 초보의 부모로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자녀들이 참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뭔가를 잘못해 준 것, 또 부모들 중에 부모들답지 않은 부모들의 많은 잘못된 행위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루어지고 또 너무나 풍성한 시대를 맞다 보니까 그 풍요로운 가운데 상대적인 결핍들이 커지면서 부모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목소리들은 대단히 많아지고 대단히 커지지만 얼마나 많이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래도 많은 결핍과 불행과 아픔들을 안 겪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불완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해요. 이 시대에 참 어리석음은 뭐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판하는데 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는 순간조차도 여러분의 부모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수고했는지 여러분이 감사해야 마땅해요. 시대의 정신처럼 뭔가 부모들의 잘못한 것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말하는 시대의 정신처럼 살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고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살아야 마땅한 것이지. 여러분,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보석 같은 지체들을 곁에 뒀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감사.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몇 명이나 만납니까? 이렇게 소중한 보석 같은 귀한 지체들을 정말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고
서로를 이렇게 핏줄기처럼 피부치같이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를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이런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조국 사회는 어떤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굉장히 심하게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그 사람들의 귀한 섬김과 수고에 감사하는 일은 굉장히 참 약해지고 있는 게 조국 사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어제 결혼학교를 하는 팀들에게 들어가서 평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했는데 제가 그 결혼학교 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정하고 사는 일의 중요함에 대해서. 그냥 되는 대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딱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하고 살아야 하고 그 연장선에서 허락하신 귀한 배필을 살아보면서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익히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딱 정하고 이 사람 하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이야기 제가 우리 결혼학교에 있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혹은 결혼을 갓한 젊은이들에게 그 이야기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살수록 그들이 정말 필요하다. 사랑스러우면 사랑해야지. 변덕스러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따라 언제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살고 상대가 좀 마음에 들면 좋아해주고 그렇게 안 살고 마음을 딱 정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나도 사랑하며 살기를 결심하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그런 부분을 딱 내려놓고 딱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선택이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딱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저울질하고 대보고 안 하고 마음을 딱 담아서 진실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딱 결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많이 생각하며 살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석 같은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이 소중한 보석 같은 지체들 하나하나를 감사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고마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과 보석 같은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소중한 지체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그게 제대로 사는 건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웃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감사를 잃어가는,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이웃들에게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게 여러분과 저는 티끌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먼지인데 그 광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문제는 머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된다, 동의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머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문제의 핵심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마음이 삐뚤어져서 태어나요.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새로움이 너무 절실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로 하는 마음의 새로움, 여러분의 중심의 변화가 가능한 유일한 길은 복음을 믿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끝없이 상대가 하는 거 보고 내가 그를 진실하게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정말 감사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그 사람 하는 거 보고 내가 내 할 도리를 결정하려고 해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 내가 하나님의 피조체인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셨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대로 세상을 살려고 안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 봐서 내가 기준이지요. 그죠? 내가 기준이지요. 그렇게 사는 것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문제인데 주님이 땅에 계실 때도 늘 마음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고 완악해져서 들을 줄을 모르고 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뭔가를 하는데 마음이 제일 중요한 중심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늘 문제인 우리의 마음이 잘 기경이 되면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많이 듣고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부모님들과 이웃들에게 정말 해야 될 감사보다 비난과 끝없는 나쁜 말들을 쏟아내기를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나쁘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옳은 말은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리도록 해야 옳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이 옳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면 그건 옳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시대는 옳으면 너무 나쁘게 지나치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제인데 사람은 머리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고 문제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생의 문제는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그런가 생각할 때는 있지만 뉘우쳐서 삶을 바꾸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그런 상태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21절과 22절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사람이 참 놀라운 것은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도 안 뉘우쳐요. 왜요? 생각이 허망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허망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텅 비고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는데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무의미한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쓸모없고 공허하고 무익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고 누군가를 살리고 유익을 끼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추자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은 하는데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고 아무짝에도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허망한 생각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무 아프게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체 안에 빛이 있지가 않아요. 그죠? 빛이 바깥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거나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빛이 올 때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보아야 할 정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큰 불행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논리에 합당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은 끝없이 여러분의 쳇바퀴 안에서 여러분의 논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논리의 쳇바퀴로 다 해석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하는데, 사람의 죄의 핵심은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죠. 뭐가 안 보입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안 보입니다. 세상이 기껏해서 자기를 보는 눈은 학벌, 능력, 신분, 지위예요. 그죠? 세상이 사람들을 보는 눈은 기껏해야 그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자기가 보여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보여요. 자기의 필요가 보입니다. 자기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필요가 채워지는지도 보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필요가 공급되는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은혜 많이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자주 불평하면서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객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면, 그건 외식하라는 말 아닙니까? 제가 깝죽대면서 주님 앞에 질문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인지를 말귀를 몰랐던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객관적으로 나은데 할 때 그 객관적이 뭡니까? 학벌, 그죠? 혹은 뭐 능력, 혹은 뭐 이런저런 진짜 세상적인 그런 기준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컷 그거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높이고 있으니까 남들이 더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 거지.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전혀 못 깨달으니까 그런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놀랍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병이고 그게 문제고 다른 사람이 너보다 더 훌륭하게 보여야 그게 제대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부 다 보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낫고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못하고 그냥 평생 그거 하다 인생 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누구 하나 바르게 사랑하고 제대로 누구 하나 바르게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평생 기재기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잘 보여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마음껏 타내며 사는 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빛이 비치면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학 시절에 제일 감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평생을 그렇게 짓눌렀던 공부가 어느 만큼 있어야 하는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제 삶에 딱 들어오니까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눌림, 끝없이 그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눌림이 제 평생을 지배했는데 은혜가 삶에 딱 오자 나는 1등은 아니구나 알겠더라고요. 자유가 이렇게 탁 주어지면서 공부를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가 딱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삶의 균형을 회복하면서 공부에 끌려가던 인생을 멈추고 공부를 일정한 정도로 하면서 시간을 쪼개어서 사람들을 신방하고 아픔이 있는 지체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게 뭔지 그때부터 삶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을 때 예수 믿는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남들이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성취하고 이루어서 복을 자랑하며 사는 게 아니고 균형이 딱 회복되면서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 우리 안에 두신 형상과 모양의 아름다움들이 회복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한 번의 짧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사는 것처럼 살고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처럼 이 땅을, 이 잠시의 세상을 제대로 살도록 눈을 열고 삶을 바꾸어 내는 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좋아야 예수 믿는 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보이고 깨달아지고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고 정말 고귀한 다른 사람들의 삶이 이전에는 옆에 그렇게 많이 있어도 늘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데 그들의 눈물이 안 보이고 아픔이 안 보이고 있지만 나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는데 그들이 정말 고귀한 존재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같이 살고 더불어 살고 그들을 더 존귀하게 하는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게 기독교 복음의 구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고 허망해지니까 인생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감사 안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들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참 어리석어지고 있는 이 인생들이 결국 하는 구체적인 행실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23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요즘 우상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스포츠 스타들, 연예 스타들의 그냥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냥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죽고 못 사는 거잖아요. 그냥 쫓아가고 오빠 하고 너무 마음 아픈, 그죠? 그 사람이 끝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공중의 새와 짐승들과 동물의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안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람으로, 공중의 새로, 짐승으로 혹은 동물로 다 바꾸어 놓는,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바꾸고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신데 이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싫어하면서 뭐합니까? 썩어질 것으로 다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로운 인생을 주셨는데 다 썩고 없어질 것들로 인생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이 본문을 다룰 때 바꾸는 사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남편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성을 방종하게 쓰면서 바꾸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부부가 되면서 써야 할 그 성을 동성애로 변질시키는, 바꾸어내는, 왜곡시키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이 바꿈과 왜곡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사람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서 짐승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바꾸고 왜곡시키는 일들을 인류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고, 그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제일 앞자리,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이 모든 일들이 균형을 회복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개인은 개인답게 균형을 회복하면서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저 남들에게 말 안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아무도 말 못할 출중한 사람이 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살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고 참 영혼들을 바르게 사랑하며 살고, 그렇게 사는 이 균형의 회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뭔지가 깨달아지는 데서부터 삶의 모든 바른 균형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삽시다. 여러분을 높이며 사는 것 말고, 그건 늘 이쪽으로 가면 높고 이쪽으로 가면 열등감이에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영화롭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바른 균형의 회복이 여러분을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모양의 아름다움이 가득가득 묻어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게 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